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바울이 부활 신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 즉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 쟁점이 됩니까? 먼저 기본적인 논리로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기서 죄의 해결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구약 시대였다면 우리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약시대 때 죄를 사함받는 제사와 제물의 의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제사로 원죄를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내세, 즉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가 있다면 이 성도에게 이 세상은 인생의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는 죽고 난 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누리고 평안할까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종종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라는 설교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마치 죽음 이후 아무 삶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잠시 지나갈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부활 신앙이 있는 목회자와 성도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이 전부이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명품을 사며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야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의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채워주시고, 땅이 필요하면 땅을 살 수 있는 물질과 길을 열어주시고, 건물이 필요하면 가장 합당한 곳의 건물을 구매할 수 있는 물질과 환경을 주십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내세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이 제일 불쌍할까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음행으로 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음행의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평생 정욕을 이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없고 그냥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정욕과 음행을 즐기지 못한 성도들이 상당히 억울해할 것입니다. 또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기독교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행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필사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없이 그냥 인생이 끝나게 된다면 방방곡곡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여행을 다녀보지 못한 자신의 삶이 억울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라고 기독교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힘든 가운데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린 이후 성도는 생활비를 아껴 쓰는 힘든 시간들을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없이 그냥 인생이 끝나게 된다면 그동안 드린 11조가 너무나 아까울 것입니다. 그 돈을 모았다면 여행을 몇 번을 더 갔을 것이고 좋은 옷과 음식을 몇 번이고 더 즐겼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을 이루셨고 이것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만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고 성공하려고 아둥바둥 사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이 전부라면 불신자들처럼 이 세상에만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더 변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가를 다시금 점검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삶이 지치고 고단하셨죠?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영육간의 회복의 은혜가 넘치시는 주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어노인팅의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음.